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죠? 은혜가 되셨으면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또 부르신 분의 격려를 위해서 엊그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몇 분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남을 가졌는데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 대부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어요. 보니까 뭔가 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걸러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걸러지냐 그러니까 이제 전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요즘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두 번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편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딱 잡았더라고요. 잡은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는 사람 말이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뭐 전에는 드렸잖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몸속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인간의 몸이 편해지면은 거기에 딱 맞춰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예배 인원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 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제대로 된 조금 이렇게 좀 걸러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두 함께 안고 가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올려가야 되는 것이 이 예배라 뭡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배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뭘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제사가 뭘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안 드리면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 재난 사태와 같은 온 세계의 재난 사태와 같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보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그 양보했던 부분들을 추스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핵심은 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는 말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잡힌다기보다는 드리는 인간에게 초점이 잡혀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졌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 중에 하나도 예배의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 잡혀 있는가? 내 삶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초점이 잡혀 있는가?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기뻐서 연락하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서 축복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런, 물론 안 받아서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 죄성이 극렬하게 드러남으로 뭡니까? 죄를 저주에 빠지는 그런 사태에 벌어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왕들에게 경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초점이 잡히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이게 와서 배할, 이게 왕 앞에 어전에 들어와서 배할할 때 그 왕이 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초점이 잡혀 있지, 막 목에 힘주게 와가지고 당신은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뭔가 유희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예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장으로 예배가 전락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모범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중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모든 가장 근저 속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고, 그 제사를 위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삶이 온전히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와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증표가 여러분에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소리가 아멘이,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아멘 아멘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양심이 또 미안하고 죄송해서 또 뭡니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아멘은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자성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인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배는 사실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게 형편에 따라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무가내이신 분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소를 못 드리는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못 드릴 형편이 된 사람은 뭐예요? 곡식을,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론 꼭 번제로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한 부분들은 그 예물들이 정해져 있고 소와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형편에 따라 그런 것들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형편에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에 맞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오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눈꼽만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드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아멘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이 제사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 중에 그 법이요, 성경을 기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율 조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참고한 거예요. 머리 써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형편에서 최상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습을 오늘날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올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매 소 한 마리 가져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물의 이게 뭡니까? 가격은 두 번째 치더라도 잡아야 돼요. 쥐가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도와줄 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가 오늘날 예배는 이게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면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편리해졌어요. 구약의 제사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너무 쉽고 편해지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바뀌어진 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특별히 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제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은혜로, 공로로 예배가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수월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순리대로 가면 참 좋습니다. 순리대로 우리가 바뀐 순리대로 감사하고 그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 누가 좋은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둘째는 우리가 좋습니다. 저 요즘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요, 이제 주일날 특별히 다른 날보다도 주일날 어떨 때는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데 이제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좀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울 전사님이 항상 목사님 갑자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왜 바꿨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게 바꿨어. 그랬더만 사실은 제가 바꾼 건 아니고 이제 요 근래 이제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간 내기도 힘들고 이래서 집에서 조금 토요일 날 일찍 갈 때 가서 이제 이게 삼파스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미용실에 그 조금 이제 젊은 건지 우리 한 40대 되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이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젊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좀 넣는데 뭐라고 넣는가 하니까 세게 하지 말고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머리빗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을 내가지고 바람을 내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잘 돼요.
잘 먹어가지고 후딱하고 마는데 어떨 때는 20분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뭐가요? 머리카락이.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머리카락한테. 뭐 이딴 게 있노 이게. 나는 바빠서 지금 힘드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머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갈 수가 없어. 20분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말을 안 들어. 순리대로 말을 들으면 나도 편해서 기분 좋고 야 좋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인인 내가 열받는 거야. 뭐 이딴 게 있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리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순리대로 가면 돼. 주인인 내가 야 이게 내가 더 젊어 보인다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아멘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이게 안 하려고 뻗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은혜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가 엄청 편리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져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뭐예요? 꽝이야. 꽝이야 그게. 받아주셔야 환호가 나오고 그때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 그렇게 어떻게 예배 드려집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뀌어주신 요한복음 4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리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자 예수께서 22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21절부터 해야 되겠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신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이 말은 진리로는 말도 있고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진리, 진실 이런 것은 주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온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한 재물만 나와 있어도 안 되고 보이는 외향의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뭔고 하면 우리가 끝으로 드리는 것은 편리해졌는데 사실은 내용상은 어쩌면 더 어려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때로는 전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이게 수십 년 부부로 살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면 그 수십 년 살았던 것들이 저들이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부부로 상대했을까?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양은 쉬워졌지만 훨씬 더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순서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짤 때도.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예배의 방법이 바뀐 것이지 사실 그 정신과 내용과 이 모든 것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늘날 예배의 모델로 모형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무슨 모형이고 무슨 그림자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델이 어디로 하고 있는가 하면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 어디에 모델하우스 초점이 있는가 하면 모델하우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가 하면 짓고자 하는 실제 아파트, 실제 집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보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아파트네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네 싶으면 분양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받았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환호를 지르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거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하고 실제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 모델하우스하고 다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걸려요? 계약 위반에 걸리는 거예요. 사기요, 사기.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실제는 아니지만은 실제 가치는 사실 실제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모델하우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와 하고 보러 오는 거죠.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제사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제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십자가의 구속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을 받으면 모델하우스를 다 흡니다. 없앱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네, 그것이 할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그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만 들어가요? 쓸데없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실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과 삶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성도들의 이 제사와 삶의 관계들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제사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얻어 터졌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의 삶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대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무대뽀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무대뽀 맞죠? 그래서 애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울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드려 패기라도 했는데 요즘엔 두드려 패면 뭐 고발을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무대뽀로 가면. 애들보다 더 무대뽀가 어르신들이죠. 나이 들은 어르신들은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무대뽀가 그렇게 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대뽀로 우리가 복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인 것, 예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삶의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신령한 예배의 모형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과 삶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가 참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은 레위기 보면 다 잠온대요. 잠오시죠? 그래서 아멘 하면은 이렇게 바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 다 잠온대요. 그게 그거 같고 뭐 그게 그거 같아 보면, 그죠? 그런데 레위기가 이런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인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사는 뭔가 하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대답한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한 사람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살펴줄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축복하고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었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죄와 허물로 인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길이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저주받은 이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사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초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생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배려의 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날 예배하는 자리가, 제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인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은 말할 데 없고, 이 땅에서 죽음도 말할 거 없고,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육체가 병들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분당인 거죠. 분당. 천당에서 살고 싶은데 분당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분당에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성남의 분당은 그래도 집값이라 비싸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진, 깨어진 집에서 이 분당은 저주예요. 모든 게 다 죽음이고 사망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제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내 중심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전락을 해야 합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보고 받으시라고 하면 그게 억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받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오는 저주를 양의 피로 해결하는 것이 제사였대요. 바로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해결되는 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예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 나한테 내 삶의 영역으로 흘러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시 온다. 안 적시 와. 그 예배를 들어도 짜증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변화가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늘 그에게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주제 파악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겸손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에게 쓸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겸손은 뭘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까?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을 때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지의 주제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낮아지실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힘 줘도 괜찮은데 안 주시고 낮아지시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목에 힘 줄 만한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 중의 괴수라.
요 겸손이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 주제 파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주제를 파악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우리는 겸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뭔 건덕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주제 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겸손은요, 예배는 그런 자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남의 장 된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안 좋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는데 안 만나 주시면 이게 참 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중에 이스라엘의 대속죄 이래 대속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뭡니까 죄를 1년에 지은 죄를 다 한 번에 단번에 드리는 대속죄일이. 근데 그날에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를 다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 단판을 짓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아 버렸어. 응답이 안 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200만의 국민이 광야 생활할 때 200만. 그것도 사실 추정일 뿐입니다. 20세에서 60대 되는 장정만 여러분 60만이 넘어요. 그럼 어느 시대에나 애들이,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없어. 우리나라 특히 요즘에는 애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상한 시대예요. 근데 옛날로 갈수록 뭐가 많은가 하면 애들이 많아.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만 낳는 거야. 요즘에는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애 안 낳으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밥 먹고 애 낳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야. 요즘에는요, 너무 바쁘니까 애를 할 시간도 없어. 힘드니까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갈수록 이 애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세에서 60세 장전보다 애들이 많을 거고 0세부터 20세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여자의 수명이 어느 나라 가도 더 길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게 삶의 이 뭡니까 이 오래 산다는 것은 여자가 어떤 생존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이게 먼저 죽어도 여자는 오래 사는데, 이게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편이 빨리 죽더라고. 그런 걸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빠져 있어. 그러면 이걸 곱하기 3으로 해서 200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200만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쫙 쥐죽은 듯이 모여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그리고 알아서 받아줄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만을 길을 쫑긋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완전히 초긴장과 초집중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여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열 명도 아멘 안 했어요. 10명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인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여러분 좀 제대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만납니다. 은혜 주려고 만납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엄수해줄게 하는 이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는 죄 모르는 죄 기억하는 죄 못 기억하는 죄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주눅 들어왔던 인생이 그날에 하나님이 와서 야 괜찮아?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나왔을 때는 우리의 헌신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만남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날은 그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왜 이게 안 되니까 뭐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제대로 만남의 이 은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삶이 피폐해지니까 또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제대로 이 피폐해지는 것을 회복하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삶이 회복되는가? 안 돼요. 내 삶을 내가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바꿔요. 내 인격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바꿔요. 여러분 됩니까?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요즘에는 작심삼일도 아니야. 아이고 힘들어요. 작심삼일은 작심 하루도 안 되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 조석지변이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 아무리 아침에 작정하고 딱 다짐을 하고 갔는데 저녁에 가보면 또 달라지는 게 인간이야.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 그대로 갈 것 싶지만 뭔가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왜 이리 잘 되노? 기분이 좋네. 한밤만에 딱 머리가 돌아가던데 머리카락이 어떻게 다음 일주일에 가보려니 이게 말을 안 들어가. 20분 30분 가보니까 열이 확 치이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카락은 잘 안 가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뭐예요? 드라이기로 지지고 볶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는 가. 근데 아무리 했어도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 예배는 못 바꿔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적은 죽을 병 든 사람이 살아난 게 병 고쳐가지고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인간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바뀌는 게 뭐예요?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꿔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럼 그러려고 하면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체험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십니까? 되기를 원합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의 예배의 의미와 같은데, 제사는 예배의 세 가지 의미를 정의를 하면은, 첫째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의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경배를 받고 경의를 받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아니라고 판을 깔고 있어도 예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대체해서 영광을 받고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의 장입니다. 예배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봉사예요, 봉사.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모든 것이 헌신의 자리예요. 그걸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자, 제물을 가져오는 게 헌신하는 거 맞죠? 제물 바치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잡는 거예요. 지가 잡아요, 지가. 그리고 누가 도와주느냐? 제사장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여러분 닭 잡을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닭도 한 마리 못 잡잖아요. 저는 잡으라 하면 잡을 수 있어요. 닭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뭔 소를 잡고 무슨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래요. 그게 헌신의 자리예요. 그럼 예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힘든 자리인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고에 앉아서 쫙 이렇게 보면은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목 안 아프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밖에 대답 안 하냐? 목 아프신 분 아멘 해보세요. 말은 내가 뭐 바보 될까봐 대답을 못 하는데 목 안 아픈 분 없어요. 목 아파요. 이제 여러분 저는 압니다. 앞에 자꾸 안 하고 조금 중간 이후로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강단이 높을수록 앞에 앉으면 목이 아파요. 그죠? 저도 압니다. 제가 계속 이쪽에 앉으니까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힘들어요. 목이 고정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는 더 잘 돌아가, 이쪽은 잘 안 돌아가잖아. 안 돌아가요, 잘. 목 디스크도 와 있고요. 불편한 거. 그리고 근데요, 옛날에 비해서 안 불편하잖아요. 옛날에는 땅바닥은 아니고 땅바닥은 아니고 바닥에서 드렸잖아요. 의자에 앉아드리니까 옛날에 비하면 마음 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인간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편하면 편해질수록 더 불편한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아무나 앉혀놔도, 미안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사람은 아무나 갖다 앉혀놔도, 땅바닥에 갇혀놔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바닥에 앉혀놓으면 불편해. 이 말은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1시간씩 다 걸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5분 거리도 안 걸으려고 그래. 차 타고 오려고 그래. 이게 뭔 일이래요? 참나, 그런 걸 보면 옛날에는 저도 학교 갈 때 1시간씩 걸어 다녔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1시간씩 걸었잖아요. 도시라도.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바삐 갔지만 올 때는 그냥 니엇 이것도 하고 1시간도 더 걸려. 뽑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 힘드니까. 바로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내리막길인데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부산은 전부 다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니까 갈 때는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걸려 시간이. 그런데도 불편함을 못 겪는데 지금은 불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헌신의 자리니까 그래요. 헌신의 자리. 헌신이 뭡니까? 바칠 헌자, 바칠 헌자, 몸신자예요. 몸을 바치는데 그렇게 안 힘들겠어요. 몸 바치는데 안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헌신 봉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의 자리를 기쁘게 감사로 견디내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빼는 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합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불편하겠어요? 예배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에 먼저의 자리예요. 다른 거 다 해놓고 짜투리의 시간에 예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핵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사람들이 착하게 해요. 헌신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거, 이게 헌신의 자리는요, 짜투리 꼬랑대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드리는 자리예요.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거기에 배치하는 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가 맞습니까? 그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인데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해봐야 말짱 강이야. 길이요, 길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길이 있고요, 은혜의 통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가 이런 제사예요. 그 제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내용과 의미는 그대로예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요. 옛날보다 훨씬 편리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편을 느끼며 우리의 방식, 우리의 마음, 제단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는가? 이게 아벨의 제사일까? 가인의 제사일까? 내가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한 분도 없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해주시면 말을 못하지. 오늘 내가 드리는 제사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될지 주님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축복으로 주어진 자리인 줄 모르고
주님, 의무처럼 드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속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